하나님 말씀을 한 절만 전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사도행전이 끝날지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아멘.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한 5절까지 해볼까 하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내지. 인생은 어차피 미완성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자체가 미완성이에요. 28장도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그래서 3절을 조금 아주 깊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깊게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11절 또 길게는 한 14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 결론 부분 24장하고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절, 2절은 누가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생애라 할까, 예수 행진이라 할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전기죠, 전기. 전기는 이제 그냥 그 일렉트리시티가 아니고 뭐랄까 오토 뭐 바이아그라피라 그럽니까? 그런데 3절부터 소위 사도행전의 도입부 서론이라고 불리는 11절 또는 14절까지는 그 앞에 1절, 2절 부분 중에서 아주 짧은 기간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니까 기간이 한 40여일밖에 안 돼요. 뭐 우리가 굳이 말을 한 43일 정도.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밖에,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22장, 23장, 24장이 속하는데 그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한 센텐스가 아니라 한 프레이즈로 한 구로 끝나버려요. 오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한 순간이잖아요. 그건 하루도 안 걸려. 승천하시는데 뭐 하루 걸리시겠어요? 뭐 1시간이면 되는 거죠. 예. 유튜브로 찍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도 행전이 아니라 사도 뭐예요? 신경에 보면 오늘도 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신앙 고백 중에 3가지가 벌써 나온 겁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5가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맞죠? 뭐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거나, 부활까지 믿었는데 재림을 안 믿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지.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설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죽으시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시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조금 이런 걸 다 찾아보면 참 은혜가 뜨고 재미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점심 먹는 은혜를 놓칠까봐 제가 다른 못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죽은 자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다음 열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의미는 인간에게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생물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이 태어나서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돼.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후의 한계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인간 최고의 원수거든. 최고의. 근데 이거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아멘. 영원한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부활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쓰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하나 그러잖아요. 그럼 맞지.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노세 영원토록 노세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원수가 닥칠 것이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여러분 공자도 뭐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도 다 그게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란 말은 인간이 만든 거지.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아멘. 뭐 우리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노자의 도덕경에 그런 말씀. 노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노자는 주로 놀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편안한 대로 사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도교가 거기서 나오거든. 도교. 근데 그러면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이게 무슨 방언인가 싶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도가 뭔지를 어렴풋이는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도가라 그러죠. 도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교 말고. 근데 이 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중국말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 말씀을 도라고 풀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요. 이게 원래는 그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거든. 로고스고 그리고 인간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 그 중국어 성경에 한문 성경에는 도성인신이라고 되어 있다고. 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 도가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도가가 지금 있으면 예수를 믿었겠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제 반쪽 그 뭐랄까 희망은 이제 우리가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조금만 철이 들면 인간은 죄인인 줄 알아요. 뭘 몰라서 자기가 난 죄 없다 그러지만 뭘 조금만 알면 죄인이지. 애를 봐도 애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뭐 조금만 그 빵쪽과 싸우고 야단한다고. 조금만 철이 나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뭐 아직도 뭐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지어도 대통령 하는 인간도 계시고, 뭐 인간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직도 뭐 구원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러나 그 죄를 깨끗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청받고 그 다음은 부활의 영혼 육이 완전히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붙어야 돼요. 딴 데 붙으면 안 돼. 아멘. 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데, 자 3절 봅시다.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이 해 받으신 후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고난 받으신 거죠. 고난 받으신데 요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거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근데 그 다음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메인 센텐스는 뭐냐니까,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사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나타내셨다가 메인 센텐스고 그 뒤에는 뭐냐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의 문법 구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To whom, 사도들에게는 to whom 뭐니까 he also, he 또는 he also, 그 친히 그렇지 않나요? should himself alive라고 되어 있어요. should란 말은 옛날 말인데 요즘으로 showed, 보여줘 또는 presented라는 뜻입니다. himself after his suffering 또는 after his passion,
그가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죽음 후에 alive라는 말을 쓰는데, 이 alive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살아 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동사는 그냥 live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사인데 living, 그러니까 should presented himself living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 이게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living 살아, 현재 살아 계시다. 그다음에 after his passion or after his suffering, 그 다음 뭐냐 하니까 by many infallible proof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절대적 infallible이라면 many는 많다는 infallible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틀림없는,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제가 보니까 테크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테크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infallible proofs예요. 확실한 증거들. 폴루스란 말은 many, and 폴루스 테크메리온, 이 말씀은 뭐냐니까 어떤 by many infallible proofs,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들로, 많은 증거들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뒤에는 다 분사예요. 분사구문. being seen of them 40 days. 또 and speaking of the things, 그 다음에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이 pertaining to는 컨설이 몸에 관해서, 원어는 펠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건 다 분사로 되어 속절로 되어 있어요. 속절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친히 사심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예,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굳이 40일 동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있다는 거를요, 한 10번쯤은 보여줘야 믿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면 무슨 유령이 나타났나. 그거 기억나죠? 네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사실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지만 제가 그 예수님 부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빠졌어요? 부엌에 간 사람. 도마예요. 부엌에 밥 먹으러 갔다가, 그래서 도마 때문에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다음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는데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몸을 보여주시면서 식사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그 몸은 뭘 드실 수 있는 몸이기도 한데 영원한 몸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또 숯불구이를 하나 먹이시고 떡도 먹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가 너무 Do you love me? Yes, I do. Yes, I do가 3번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은 3세번 되게 좋아해요. 3세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삼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500여 형제가, 그러니까 마치 갈릴리 산에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 한번 나타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디서 보여주셨을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딱 나타나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은요 확실하세요. 그래서
by many infallible proofs,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Being seen of them 40 days.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재밌는 거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10번 나타나시면 한 나흘에 한 번씩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밀당을 잘하신다고. 매일 나타나면 지겨워요. 근데 너무 오래 나타나면 잊어먹는다고. 일주일에 한 2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2번 나오잖아. 그때부터 이게 다 시작되는 거야. 옛날에 원래 미국 교회가 시작할 때요 수요일과 주일이, 수요일 날은 3일, 주일 날은 주일 이렇게 가지고 원래 그래서 3일 예배라 그랬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 때문에. 금요일 날은 이제 요즘 와서 금요일이, 옛날에는 금요일이 없었어요.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날 사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금요일 날이 없었어요. 토요일 날도 학교 다녔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자주 결석했겠지만. 근데요, 왜 40일 동안 나타나셨을까 하니까요, 여기 약간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걸 입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드디어 공생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40일이란 단어는요 뭐냐 하니까 어떤 준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뜻은요 이 땅의 수예요. 사방이라 그래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꽉 차다는 만수라 그래요. 꽉 찰 만자 만. 그래서 40이라 해서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땅의 일이 차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을 해서 공생으로 넘어갈 때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려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40일을 거기 계셨던 것은 40일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시대예요? 성령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기간이 뭐예요? 40일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도 40일, 마지막 끝내실 때도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수는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나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예를 들어 엘리야가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떤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제 이 영적 대결을 벌이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핍박을 하는 바람에 도망을 할 때 40일 동안에 그 광야 길을 헤매고 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나서 새로운 사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40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400년이라는 사정,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긴 기간을 노예 생활하고 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뭐 400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의 생활로 바꾸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민족이니까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0년 광야가 뭐예요? 40년 광야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훈련한 기간이 뭐예요? 40년이었어.
40년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통 우리 인생은 40일 우리는 400년은 아니고 주로 나라 일할 때 40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온 지가 딱 400년이거든요. 미국이 탄생 400년이 되니까 미국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네, 보통 나라들이 한 400년, 500년 그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통 보니까 한 40년 만에 바뀝니다. 네, 성경의 one generation은 40년입니다. 40년 만에 우리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4개월 만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40년 만에 바뀌는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순종한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이 바뀌는 거지. 그것도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80년이 돼도 안 바뀝니다. 철나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한 예를 들어 한 30에 예수를 믿었다 하면 70에 뭐 완전 철이 나야 돼. 그러면 축복의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이게 이제 40년 지나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이거 뭐 이게 쉬운 말이지만 이게 비싼 겁니다. 이거 맞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순종하려고 갈렙도 40년 걸려서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40년 끝나고는 죽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순종하면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도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40년 정도 마음 잡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네. 왜 굳이 40일일까? 뭐 100일을 있든지 근데 주님은 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아멘. 앞뒤가 이 주님이 참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지혜와 총명이 출중하신. 그래서 40. 이게 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구나. 40. 그래서 여러분 40일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예, 뭐 100일 기도까지 갈 거 없어. 물론 뭐 중요한 거는 120 기도 계속하면 좋죠. 1년 기도도 좋고. 근데 짧은 거는 40일. 왜냐면 나는 성경적이지. 맞죠? 아멘. 뭐 100일 기도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려면 한 3년 6개월 하든가. 맞죠? 맞아요. 네, 그 정도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자 다시 봅시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 자 끝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뭐랄까 좀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면 이래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내가 샀다, 살았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하시면은 좀 뭔가 심심하잖아. 보여주면요 음성이 안 들리잖아. 여러분 텔레비를 볼 때 밑에 자막이라도 나와야지. 음성이 안 들리면 들어야 봐야 안 봐요. 그냥 재미가. 근데 문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Come and speaking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이게 뭐냐면 스피킹 한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레고라는 말은 그냥 스피크하다, say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 나라, 펠이라는 것은 어떤 컨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about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니까 호 바실레이아 호테오스 이건 격변화가 없습니다. 호 바실레이아 호테오스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가 하나 그 왕국이란 뜻이에요. 격변어를 하면 테스 바실레이아스 투테우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페리 테스 바실레이아스 투테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제 성천하시면 다시 못 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나라 있죠. 하나님 그 전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번역을 했으면 왕국이라 했었겠지.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뭐 공화정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건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무슨 번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전부 왕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뭘까 하면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웰럼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도 포함이 되고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가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많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래는 좀 멋있게 하면 Resurrection and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그대 그리고 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하기는 좀 부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사실은 제가 좀 더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마치 한 아티클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마태복음 보면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죠. 이게 원래 풀어놓으면 하늘나라야.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걸 투 떼우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가 우집사님하고 좀 관계 있는데 워낙 하늘나라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빨리 가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라노스인데요. 보세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니까 마태는 유대인이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굉장히 그 신성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그래가지고 완국 표현이라고 해요. 완국 표현에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불렀던 그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르게 푸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인가 강도가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때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성경 공부라 생각하고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잡아보세요. 12절 8장 12절 찾으셨어요? 자, 빌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뭐랄까 빌립이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19장 갑니다. 좀 19장 이제 바울로 넘어가면 19장 어디냐면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20장 25절에 보면 20장 25절 보라 25절 찾으셨어요? 잘 빨리 따라오세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전파하여서는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28장 갑시다. 28장에 여러분 28장 우리 마지막에 28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마련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전가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에 말한 거죠. 예수일로 권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또 보면 31절 이거 보고 31절에 담대히 맨 끝에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성경 자체를 보면 감을 잡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나가야 돼요. 네, 이 정도만 딱 알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를 알아보기 전에 그저 간단하게 보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할 때 예수가 꼭 같이 관계가 있어요. 자, 그게 우리 이사야 9장 이사라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이사야 9장 1절 갑니다. 이사야 9장 1절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1절 자 9장 1절 찾으셨어요? 네,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방으로 읽을 뻔했네. 저방이 아니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춘.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인용문이거든 이게요.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에 대해 무궁하면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뭐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하지로 그것을 보존할지라. 만군의 여호와 여신 이를 이루시리라. 나를 만드실 다윗의 후손 뭐예요? 아기가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의 나라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또 갑시다.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11장 1절에 자 보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기원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러면서 쭉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애가 독새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예수님 초림이라. 근데 그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건데, 근데 뒤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지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까? 이리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갈 때 천년 왕국 때.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지 않은 부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 근데 여호와는 지금 세상에 충만한 천년 왕국 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기간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됨으로써 주님이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이거 귀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점점 커지고 성장하면서 마지막 최종 때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더 가봅시다. 우리 딴 거는 너무 찾아. 다니엘서 2장 갑시다. 다니엘서 2장. 자, 우리 다니엘서 갑시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에 여러분 33절 봅시다. 33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요. 또 왕이 보신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스톤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치도록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44절 보죠.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뭐를 세우니?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런 알고 있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독과 진흙과 은각을 부서뜨린 것을 보시면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기 전에 이 꿈이 참되고 예수께 확신하네. 여러분, 제가 우리 다니엘서를 말씀을 풀어드릴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구절을 어떻게 가장 그 성경학자들이 푸른 평이한 해석은, 이것은 이 돌의 나라,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바위잖아요. 바위. 반석이신 이 돌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돌이 일단 돌에 시작돼서 점점 커져서 태사를 이루어서 온 세계에 충만할 때까지는 재림까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저는 풀기를 요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 왜냐하면 쳐서 부서뜨린다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 예수님 우선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지는 않으시거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예수님 재림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누구하고 관계돼? 예수님하고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9장, 우리 다니엘서 9장 갑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장의 끝에 보면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거든.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그가 장차 미래이다. 장차 많은 사람을 들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7년 환란 7년 평화조약,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뼈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로와 같이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 이 일의 절반, 그 일의 절반 제사 예물,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7년 평화조의 후반기에 원래는 적 그리스도가 일종의 이제 가짜 유대인인데, 이 가짜 유대인한테 누가 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쏘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중동에 지금 그 화약고인데, 그래서 모든 그 중동이나 세계 전체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붙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좀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요, 우리 그 6.25 전쟁 때 참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야단을 치는데 이스라엘에 붙어야 돼. 미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외로울까 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게 너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세상이 더 악해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세상이 더 힘들어질 때 유대인 행세를 하는 세계 평화의 왕으로 가정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속게 될 그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 아마 제 생각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티르키예나 시리아 쪽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왕을 이스라엘이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에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평화주의를 스스로 깨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걸 도와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종교 통합의 수장인 로마 교황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로마 교황이 아니면 저는 이슬람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랄까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엄니의 선이 그를 도와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학계 스가랴서 멸망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선전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있지만 이리와 양이 함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제 그 종말론적인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이야기해요. 무천년 지금이 이리와 양이 함께 있고 뭐 독사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것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지금이 무천년 천년왕국이 따로 지금이 천년이다. 지금이 평화시대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천년왕국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려요. 전천년설이 무슨 그 다 잊어먹을 있겠지만 문제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부수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 평정하시고 이 지구상의 왕이 되신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복음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 제가 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 우리 누가복음 갑시다. 우리 누가복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찾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43절에 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나는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려고 부르심을 입었다. 자 6장 갑시다. 6장 20절. 6장 20절 좀 따라오세요. 보니까 20절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더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이게 마태는 어떻게 됐어요?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7장입니다. 7장 28절. 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은 잠깐 스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가 낳은 자보서는 최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때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시작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속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면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 구절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평화롭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싸우고 전도하고 사탄과 이겨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싸워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한국까지 들어왔고 미국까지 들어왔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을 정도가 못 되니까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한국이 좋아하는데 미국이 그래 보내시고요. 누구 때문에? For you. 아멘. For you guys.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자체가 나라인 거야. 아멘. 우리가 어디로 됐겠든 예수 믿고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탄의 왕국을 끊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야. 그런데 그 영적으로 이 어두움을 지배하는 왕인데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나라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탄을 쳐 부숴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계속 갑니다. 자, 8장 1절.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9장 갑니다.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죠. 그 다음에 60절 9장 60절 기내의 60절에 보면 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찾아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그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가장 급하다. 62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니라. 자꾸 여러분 우리 유행가에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후회하지.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아 옛날에 뭐 싸우는 거 좀 돌아보고 옛날이 좋았지 그러고 그때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앞만 보고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다 항상 먼저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것 아니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들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다음에 11장 20절 이 부분이 중요해요. 11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악령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면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사탄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느낍니다. 멀쩡하게 잘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불안이 들고 막 걱정이 꼬리를 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오랜 경험 끝에 깨닫는 게 이놈이 사탄이구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셔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특히 인간의 의식 속에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이라든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과 만남이 좀 복잡할 때라든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속에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저 의식 그 무의식에 어릴 때부터 상처라든가 좀 심하고 조상들로부터는 저주 같은 게 좀 임하고 있으면요 내 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오고 나도 모르는 욕심이 생기고 헷갈리는 생각을 할 때가 평소 때 괜찮다가 휙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아직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를 믿고 우리 여기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혼, 인격적, 저 무식 세계까지 침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아가서 우리 병까지 고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잘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뭐 귀신이 꼭 들어있다는 것보다 어떤 사탄이 원래 우리를 장악했던 그런 그 영역들이 아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아직 이 주님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자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나는 왜 이리 우울하다.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죄를 짓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알건 그 모든 내 인격에 내 무의식 심지어 눈에 보면 우리 가정에 사단의 나라가 아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어둠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가정과 또 내 인격과 또 내 몸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결국은 완성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의미가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 20절 했나요? 13장도 중요합니다. 13장에 보니까 13장의 18절 13장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고 내가 무엇으로 배울까?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내니라. 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숙에 갖다는 전부 불쾌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금방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개인도 그래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딱 믿을 때 겨자씨 하늘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것이 조그만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커지면 내가 우리 가정의 겨자씨 하나일 때 그 가정 전체 뭐 남편 아내 자녀들 자수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가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나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미국이 이상하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이웃도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면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거꾸로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7월 7일인가 하면은 무슨 개인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이미 시행이 된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개인의 그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심사하기에 이거는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걸 하면 그걸 벌금을 5배를 매기거나 뭐 10억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보수 자유주의 우파들 복음 전하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사탄의.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뭐냐면 사탄은 결국은 뭐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은 뭐냐면 결국은 복음 전하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교회도 약해지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라내지 못하면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가능하면은 14장 15절에 여기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14절에 보면은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게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잖아요. 이때는 미래지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7장 20절 보면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를 예수께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보면 즐거워, 보면 반가워, 사랑스러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싹 빠지고 사탄이 임하면 보면 싫어. 내가 너를 언제까지 봐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근데 사탄이 임하면 뭐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삶인데 사탄이면 자녀가 또 불안한 거예요. 나라도 맞아.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번성하고 복음이 번성하게 되겠죠. 근데 사탄이 임하면 막 공산주의가 임하고 교회가 폐쇄 이런 게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너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들어갈래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려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다. 여러분 가장 큰 코가 결단코예요. 그 밑에 작은 게 멕시코 이번에 무슨 월드컵에 이제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말았는데 아이고 뭐 축구는요 크게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뭐 축구 그래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멕시코 중요한 건 뭐냐 결단코야. 결단코 뭐 어디를 못 들어가. 여러분 세상에 설기 있고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18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그랬을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이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어떤 돈을 많이 받는 어떤 강사가 이 구절을 푸는데요.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바늘기를 예를 들어 뭐 원문을 잘못 해석해서 바늘기로 만들었다. 이래 푸는 글을 내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참 그 똑똑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구나. 물론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요. 여러분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답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좀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네.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21장 31절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와 같이 내게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거는 뭐냐면 미래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이 종말장이거든. 종말. 예를 들어 27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갑니다. 22장 16절 찾으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는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포도주를 마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18절 내가 되기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서 그때는 한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뭐 한잔 해야지.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이. 근데 그때까지는 안 마시시겠네요. 뭐 천국 가셔서 뭐 주님 편에 앉아서 혼자 드시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같이 드셔야 돼요. 맞죠?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23장 51절 보니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여러분 절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국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이 원래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다. 이걸 대망하는,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다니엘서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이방인의 시대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행지한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유대인의 때가 유효하다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온 민족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님 재림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년 왕국의 이리가 양과하고 어린 나이의 소리 독사굴에 넣어도 해를 당하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때 천년왕국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주님 가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국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고을을 다스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군수 다 체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천년왕국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100세는 젊은이다 그랬지만 1000세를 누리더라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라도 천년왕국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체 기록된 자는 뭐예요? 천국으로 최종 천국으로 들어가고 최종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망이 불못으로 사망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재창조가 일어나고 사망이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과 영생 무궁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 그 개념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개념보다 좀 큽니다. 교회는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고 모이는 곳 로컬 치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나라나 이 세상이나 또는 그 어떤 그 집단적인 문화나 사상이나 심지어 종교에까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선거가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나는 바람에 잠실에 올림픽 공원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3.15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 이기붕이가 잘못한 그걸 한 게 4.19 의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뒤집혔거든. 그러니까 제2의 4.19 같은 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뭔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끝도 없이 추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끼는가 하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나라에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 이게 영적 복음하고 관계가 있는 게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그 뭡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적 각오로 어떤 몸과 물질과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모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그 영적인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사탄은 그렇게 물러가는 이거는 영적인 대결이에요.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꼭 피우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게 왜 됐습니까? 청교도의 신앙 때문에 된 거라고. 청교도의 영적인 그 토대 위에 세상의 법이 서는 거거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의 그 어둠의 날에 서양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이는 대한민국 건국할 때도 대한민국 제1국회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국회의원이자 목사님들이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대한민국 국회를 처음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도 기록이 돼 있어요. 기가 막 그러니까 뭐냐니까 영적인 토대가 잡혀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에 개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 나라와 민족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지만 임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몇 년 동안 광화문 집에서 싸우니까 잠실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지를 않아요. 6.25 때도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모여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부러지니까 낙동강 정신이 뚫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거든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 또 성도들도 많고 좌파들이 많고 또 백성들도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재명이가 저 그리스도의 작은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근데 그게 요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그러지. 그게 뭐냐면 사탄이 조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드디어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또 뭐 이재명이가 끝나고 나면 정청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골치 아프지만 문재인이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는 멀리 있지만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마귀가 물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탄 비슷하게 대충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 것 먼저 구하다가 하나님한테 제끼버리면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자유민주가 회복이 되면 결국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짜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넓은 계단이고 교회는 좁은 계단인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고. 그런데 문제는 천년왕국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도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다 불완전하고 잘못되고 아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북한을 외기다. 북한에 지금 사탄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을 말릴 때 계속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이승만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북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 공산주의가 약해지고 푸틴이 물러가고 하면 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 유럽을 지나가고 동유럽을 지나고 저 중동을 지나고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걸 못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장로들을 타락시키는 지금 사탄이 기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 소망은 뭐냐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소수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정도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라만 섬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기는 뭐냐니까 교회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길었네. 주제가 좀 심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1분 만에 마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부터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잘 부흥되게 해서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전파되려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조금만 거짓말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그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 밖에 생활속으로 회개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 속에 나라 속에 이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단의 어둠이 물러갈 때 그때 예수님 복음 전하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은데 막 사탄이 좀 꽉 찰 때 예수님이랑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겠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려도 못해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